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이 함에 계시면서 여러분 읽을 때 주님의 생명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여기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요즘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오디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일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그의 투구와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오늘까지 사대교회 생명체 기록된 자 온전한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사대교회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이제 다음 주부터 2주는 또 창의 30월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이 던질 거고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1년 동안 달려왔던 긴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결론 내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 좀 오늘 꼭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에베소 1, 2, 3, 4, 5, 6장 마지막 장 이제 우리가 말씀 보는 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정말 끝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도란 영원한 경륜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끝으로 하신 말씀, 이게 에베소 결론일 뿐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는 1년을 달려왔던 사대교회 결론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 11절 말씀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는 절대 정면 승부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대하는 법 없습니다. 일대로 딱 마주하는 법 마귀는 없습니다. 마귀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뭡니까?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우리 힘이 정말 강하고 은혜 충만할 때 마귀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약하고 힘들고 좀 이렇게 할 때 마귀는 틈타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하는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간사하고 아주 교활한 것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절대 정정당당하게 1대1 승부 안 합니다. 양심적으로 안 합니다. 정당하게 안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은 한마디로 정말 간사합니다. 간사하게 뭡니까? 뒤통수 치고 등 뒤에서 칼 찌르고 그러는 거예요.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해버리고 한 번 탁 물려버리면 짓밟아버리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마귀에 늘 이 밥이 되죠. 여러분, 맹수들이 언제, 사자와 호랑이들이 언제 먹잇감 공격하나요? 절대 무리가 똘똘 뭉치는 그 무리에 절대 공격하라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그 무리에 이탈된 것, 그 무리 가운데 가장 뒤처진 것, 그 무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것, 정말 조금만 공격하면 넘어질 것 딱 찾고 그거 한 마리 공격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자, 어떤 호랑이도 자기 용명을 잃고 거대한 떼를 공격하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신앙 좋고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뭐 큰 말씀 충만하고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차 싶어서 오늘 왜 이런 때 공격하는 거죠. 어느 마음이 우유에 이럴 때 탁 들어오는 거죠. 요새 왜 좀 마음이 답답하 이런 여러분 할 때 있어야 그 감정을 타고 마귀가 쑥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차 싶으면 넘어집니다. 감정이라고요? 그 감정을 마귀는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하는 방법이 관계라는 사실을,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씨름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상대한 적들을 나열합니다. 네 가지로 나열합니다. 첫 번째 권세자, 첫 번째 통치자. 여러분 통치가 뭔지 알죠? 쉽게 말하면 임금이나 왕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권세자, 힘께 있고 재력의 힘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이런 힘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세게 말하면 세상의 우두머리 같은 자들, 아주 탁월한 자들, 그런 힘인 자들, 영적으로 보면 아주 강한, 그렇죠? 악한 마귀 사탄 이런 자들, 이게 우리들의 상대할 적이라는 겁니다. 거기뿐이 아니라 어둠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모든 악의 주관자예요. 악을 다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가 좀 네 부류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소개하면서 우리의 씨름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상대를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여러분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그냥 내가 무통 딱 벗고 뭐 이 정도 되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냥 통치자들, 권세들, 여러분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 이 말을 쓸 때 이 단어들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이름일 겁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악한 강한 자들이, 그 영들이 우리의 씨름의 상대예요. 전쟁의 상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이 싸움에서 백전백패죠. 여러분 우리의 실력 우리도 알고 상대방도 탁 보면 알아요. 탁 보면 그 실력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차 싶어서 연약하다, 빈틈이 있다, 이게 먹잇감 같다 그러면 집중해 공격해 들어가서 잡아먹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자, 우리의 적들의 실력들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말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 그 목적 세 번째는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대방이 뭐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 하늘이나 악한 영들 뭐 다 말을 해도 전신갑주만 딱 입으면 뭡니까?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모든 대적과 싸움에서 능히 다 이기버리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섰다는 말은 뭡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쓰러져 있으면 뭡니까? 친 거죠. 싸움하는데 서 있는 사람은 승리자고 쓰러진 사람은 당연히 패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승리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99.9가 아닙니다. 완벽한 100%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신갑주만 입으면 네가 100% 승리해. 퍼펙트한 게임입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군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고리트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온전한 신앙, 사도교회의 마지막 말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확히 알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서 진리의 띠. 서서 진리.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띠 그림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혁대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아주 멋있어요. 저 띠를 띠면 사실 아래 하체가 보호될 만큼 그런 아주 든든합니다. 저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앉아있기를 원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여도 사도계 사실 1년 막 달리면서 여러분 못지않게 굉장히 긴장감으로 오거든요. 어떤 때는 좀 그래서 우리 제안하고 얘기하면서 좀 며칠에 좀 쉬어봤으면 좀 쉬어서 좀 뭔가 좀 다음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근데 시간이 없어요. 계속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앉아있는 차림에 앉아있을 때는요, 좀 바자마를 입어도, 헐렁한 바지 입어도, 그냥 반바지 가서 너른 거 입어도, 편한 거 입어도 괜찮잖아요. 남자들이 돌아오면서 뭐 편하실 때 뭡니까? 혁대부터 일단 부르죠. 혁대는 뭡니까? 내가 서 있을 때, 다닐 때 좀 긴장하고, 내려가면 안 돼. 바지가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다 난단히 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 있는 신앙이 영적 전쟁을 하는 신앙입니다. 앉아있는 신앙은요, 아차 싶으면 그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서 있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앉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좋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떤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거룩하게 서 있는 자 아닙니까? 온전한 신앙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전 여러분이 서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 있는 신앙은요,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나갈 때 허리띠를 안 매고 나가는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허리띠를 안 매면 저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일단은 허리로 띠를 단단히 해야 되죠. 여러분, 허리는 어쩜 우리 몸의 중심적인 부분, 중심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속에 예수가 나의 전부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만이 왕이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신앙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신앙은 참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진리로 이 예수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이게 딱 있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영의 사람으로 속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 위를 걸어가는 삶,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말씀으로 묵상하는 삶, 말씀 내 길에 비춰 등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띄어져야 기초, 처음으로 서서 이걸 띄어야만 나머지 모든 것들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정말 이 사대교회 마지막 날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 속에, 여러분 중심 속에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흉배라고 말하죠. 의의, 즉 갑옷을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럼 보여주실래요? 저겁니다. 저 갑옷. 앞에 다 황금 갑옷. 저게 의의 호신경입니다. 저 의의 호신경이 이 안에 문양들이 있는데 그 문양은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디에 군대인지 이걸 표시하는 문양들이 있습니다. 방패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뚱땅뚱땅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문양은 내가 누구의 것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호신경은 그냥 호신경이 뭡니까?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의.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나를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슴에 붙이는 이 호신경입니다. 하나님, 나 의인입니다. 마귀는 무엇이라고 계속 참수합니까? 야, 너 죄인이잖아. 너 어떻게 나쁜 짓 했잖아. 야, 너 하나님 싫어하는 거 같자. 계속 고소하죠. 오늘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의인된 자입니다. 고백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I belong to Jesus. 난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제 자녀를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의 묵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내 아들과 딸 당신 것입니다. 저 이거 한마디 할 때마다 딱 한마디만 해도 묵직한 기도한다고 느끼거든요. 당신 것입니다. 내 아들 당신 것입니다. 내 딸 당신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 이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이게 딱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참소라고, 어떤 고소라고, 어떤 간사한 말로 속여도 내가 그리스도의 거야, 내가 하나님의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야, 하나님 나를 의롭다 보셔,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마귀는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의의 호신경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런 날마다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무슨 말을 듣지 마시고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너는 내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값을 받은 정말 귀한 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 15절 말씀 시작.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거 쉬운 성경. 한번 쉬운 성경 볼까요? 먼저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을 주면 신으시기 참 말이 어려워요. 근데 쉬운 성경은 정확하게 당신 발에, 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입니다. 신인데 어떤 신입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는 거예요. 다시 그림을 보여줄까요? 예, 저 신입니다. 저 신을 다 신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Who am I 할 때, 나는 누구냐 할 때 정말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직업입니까? 사업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그게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절대 그게 내가 아니면서, 여러분, 그건 수단이죠. 직장도 수단이고, 사업도 수단이고, 다 수단 아닙니까? 그건 내가 아니죠.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요. 내 인생을 좀 더 잘 나가게 하는 어떠한 도구일 뿐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단과 목적을 뒤운동해 버립니다. 수단이 자기 인생이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SBS에서 창이라는 것을 통해서 MZ세대, 요새 왜 이렇게 이들이 직장을 떠나는가 하는 것을 다큐 같은 거를 형식으로 빌어서 한번 쭉 제작했더라고요. 한번 봐봤습니다. MZ세대 아십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은 대기업을 다니는데 보통 대기업을 다니는 근무 기간이 1년 8개월이면 60%가 나온대요. 그 좋은 직장에, 그 들어가기 어려운,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간 그 좋은 직장, MZ세대들은 1년 8개월에 60% 정도가 나온답니다. 아주 고빈일의 대기업에도 뽑아놓으면 나가니까 그 일꾼들, 연봉 화려합니다. 여러분, 뽀대 있습니다. 직장 그 이름만 들어도 알만 직장이니까 폼도 납니다. 모든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11시, 10시까지 계속 집에 와서 자고 또 가고 집에 와서 자고 이거를 1년 하면은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걸 내가 다니다 죽겠구나 생각이 한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직장 다니면 평생 직장 아닙니까? 왜? 어떻든 자기가 벌어야 자기 많은 가족들을 다 책임질 수 있으니까. 요새 젊은 층은 그런 생각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정도 되면 나온다는 거예요. 해방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기로 합니다. 그렇게 개미 쳇바퀴 돌면서 어떤 부속품처럼 나사처럼 계속 돌아가는 그런 인생의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알만 대기업에 다녔던 그 사람이 나와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를 해요, 알바. 근데 행복을 느껴요.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인생 속에 맞습니다. 저는 그들의 생각이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서 건강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일을 못하죠. 야, 막 그렇게 힘써 공부하고 그렇게 들어오고 싶고 좋은데 직장 다니는데 왜 나와? 또 저 미쳤니? 그런 말을 하지만은 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사는가? 전 그걸 가만히 한 시간짜리 보면서 우리 요새 젊은이들이 건강하구나. 우리 어린 때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내가 왜 사는가? 정말 내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정말 주님의 일인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보는 것. 그냥 눈앞에만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이걸 내 인생이라고 살아갑니까? 하면 정말 내가 왜 사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왜 신게 하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인생이죠.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김창국이라는 그 소통 전문가의 그거를 동영상을 좀 보면서 한참 많이 웃고 있는데, 그분이 최고로 잘 나갔을 때 세바시 하면서 인기가 최고이고 한 달에도 수십 건의 수백 건의 강연이 있고 인기 최저점이었을 때 어떤 10대 한 아이가 그에게 이런 당돌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수없이 말하는데 정작 당신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 듣고 얼마가 화나는지 그냥 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었는가? 들켰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내가 들켰구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최정상, 우리나라의 인기 최고로 올랐을 때 자기는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행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최정상에 오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얻고 싶은 물질 다 얻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만 우울함에 빠져서 제주도를 갑니다. 거기서 있다가 코로나를 만나요. 그리고 강연의 99%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슬슬 이제 하나씩 일어났는데, 근데 그가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내가 행복해지는 것만큼 일할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만큼 일할 겁니다. 그렇게 죽게 살기로 일하지 않을 겁니다. 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 진짜 언제 행복할까요?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였던 다일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합니다. 근데요, 참 이상하죠? 자녀이 돈을 내고 봉사하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요, 그 돈을 벌을 때보다 자기가 돈을 내고 봉사할 때, 몸으로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줄 때 그렇게도 만족함을 얻는데요. 그렇게도 행복하대요. 근데 여러분, 죽어가는 저 영축을 지옥 갈 영혼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 전하는 그 발, 그것이 얼마큼 행복한 인생의 걸음인가,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에 복음의 전할 신을 신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었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를 믿으십시오라고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의 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우리 인생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군가? 나는 바로 그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부터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의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너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예정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겠어. 그 피값으로, 죽은 값으로 너를 구원했어. 그리고 네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뭡니까? 너의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었는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진리의 허리띠, 예수의 허리띠를 띠고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면 이게 기본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위에다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의 말씀,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저거거든요. 왜 믿음의 방패를 들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 6장 이 말씀들은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다, 시름이다, 상대가 굉장히 무섭다,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 하나님의 악한 영들이다,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면서 그럼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오고 어떤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하나님이 딱 여기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에 공격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단 마귀 모든 귀신들이 공격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공격은 딱 하나로만 합니다. 불화살 쏘는 거예요. 불화살 쏘는 겁니다. 여러분, 불화살이 뭡니까? 화살에다가 이 기름덩이 붙여갖고 불 붙여갖고 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화살이 어떤 공격입니까? 빨라요. 휙 들어오죠. 화살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화살을 쏜 사람들은 되게 숨어서 쏩니다. 상대방이 방비를 못하고 어딘지 모를 때 숨어서 휙 쏘는 거죠. 그리고 빈틈을 노립니다.
빈틈을 노려요. 완벽히 철벽등이 아니라 어디 빈틈 그거 탁 보고 쏘는 거죠. 그리고 멀리서 쏩니다. 그리고 화살은 되게 많이 쏠 수 있어요. 그리고 불화살이기 때문에 한 번 만지면 번져요. 이게 악한 통치자, 권세자, 하늘의 악한 영들, 어둠의 세계 주관자들이 공격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밖에 못합니다. 불화살밖에 공격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화살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쏘는 불화살은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화살 촉에만 쇠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화살은 화살 촉에 쇠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쇠는요 방패를 못 뚫어요. 멀리서 쏘고 뭐 숨어서 쏘더라도 방패는 못 뚫어요. 방패 철은 이 화살 촉의 철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쏘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조금만 빈틈, 마음이라도 말이라도 어디서나 되게 힘들어, 마음이 우울한 것 같아, 그러면 불화살 쏘아려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면 감정에 얘기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우울한 것 같아, 요새 나 참 우울해, 기분도 안 좋고 입맛도 없고 요새 좀 그래, 그런 순간에 여러분 마귀는 그 빈틈에 멀리서 불화살을 확 쏘버리죠. 근데 뭐에 딱 맞는 순간에 번져요. 불이기 때문에 번져요. 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울하고 찝찝했는데 오늘 일하면 안 찝찝해요? 오늘 더 찝찝해요. 요새 밥 마셨고 왜 이러지? 내일은 더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뭡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뭐예요? 처음부터 우울증 통째로 아니에요. 우울증은 우울한 감정이 시작되면서부터 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요새 몸이 좀 왜 이러지? 마음이 이러지? 대충하고 요새 뭐 아무 재미있는 것도 짜증나고 재미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런 순간에 뭡니까? 마귀 그때 불화살 딱 쏴버리거든요. 그게 딱 맞는 순간에 번져요. 점점 가면서 나아지지 않아요. 점점 우울해져요. 싫어져요. 답답해져요. 왜 일하기도 귀찮아요. 이러면서 뭡니까? 자기 스스로 왜 불화살 맞으니까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이 방패를 딱 들으면 이 방패의 철은 불화살의 화촉, 이 화살 촉의 철보다 강합니다. 더 단단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화살 쏘는데 이게 여러분 철에 딱 맞고 튕겨요. 들어오질 못해요. 꽂혀야 불이 붙잖아요. 꽂히질 않아요. 꽂혀 떨어져요. 맞으면 떨어져요. 이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세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정확히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방패는 뭐냐? 로마서장 19절부터 21절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로마서장 19절부터 22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백성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처음에 어떤 철로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다고 그러고 안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한다고 그러지만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다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으로 줬습니다. 1189장이 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게 내 방패철입니다. 어떤 화살촉도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반드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뭐라고 속입니까? 야, 안 이루어져. 또 많이 기도해봤잖아. 안 되잖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 게 뭐야?
야, 너 인생을 축복해 준 게 뭐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마귀가 얼만큼 간사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떤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들 약속받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100세 되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은 자기가 죽은 걸 압니다. 사라는 월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난자 보는데 어떻게 하길 났습니까? 근데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 몸의 날짜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다고 해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잡은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가서 이루어 주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간사한 교활한 말로 입을 놀려서 여러분 속일 겁니다. 약속 안 이루어져. 약속 없어. 하나님 말씀 다 그저 그래. 붙잡아 아무 소용없어.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어떤 악한 자의 불화살도 다 능히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저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계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세요. 죽으신 분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상 주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뭐라고 오십니까? 하나님 너에게 벌 줬어. 너 버린 것 같아. 너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어주잖아. 네가 아무리 해도 너 기도 들은 적이 있니? 야, 하나님 너 이미 관심도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 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징계는 하지만 징계는 여러분 맴매예요. 맴매. 근데 그 매를 때릴 때 엄마 가슴은 울어요. 아기 찰싹할 때 아기 따끔하고 아프지만 울어요. 왜? 사랑의 매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외에는 우리 인생에 어떤 악도 행하지 않고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불의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거짓부렁이다. 끊임 속에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인생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 따라주십시오. 한 명이 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안 되고 있어.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 믿는 인생이 안 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마귀의 간사하고 교활한 척바닥에 놀림당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습니다. 회전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문제 생길 때마다 가밤 하나님이 벌려주지. 가밤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걸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방패. 이 믿음의 방패 세 개 딱 있는 순간에 마귀는 어떤 불사사도 탁 떨어지고 맙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라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 없어서 못 쓰시지. 실력 없어 이런 거 없어. 감히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 꿈을 쓰십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도 꿈을 다 잃어버립니다. 꿈이 없습니다. 꿈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안타까운 게 네 꿈 뭐냐? 꿈을 대답하는 아이가 없어요. 그 꿈은 직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니고 대학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인생 속에 정말 네가 바라는 꿈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이게 믿음의 방패 세 번째 삼겹이에요. 악한 자는
네 꿈 안 이루어져.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나라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삼겹의 철로 딱 방패를 만들면 어떤 불화살도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소멸이 뭡니까? 와서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튕겨서 떨어져서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딱 하나밖에 공격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계속 악한 놈은 화살을 쏠 텐데 이거만 맨날 맞다가 사람들이 그러고 일생을 보내잖아요. 많은 사람이 믿음에 맨날 이것만 맞다가 일생을 보낸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왜? 불화살을 계속 수도 없이 쏘대니까 이것만 맞다가 360을 계속 쏘대고 24시간 쏘대는데 이것만 맞다가 쏘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주님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1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왜 투구가 중요해요? 이 투구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니까 네가 생명책에 기록되었어. 이거거든요. 이게 내 안에 영으로 확정되죠. 우리 투구 보여주실래요? 투구. 저 투구를 써야 돼요. 저 투구. 내가 구원받은 투구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공격당하면 그냥 죽어요. 머리는 항상 저 구원의 투구로. 세상이 뭐라 그러더냐, 환경이 뭐라든 간에 어떤 문제 뭐라든 간에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구원받았어.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걸 해주십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우리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보여주실래요? 네, 저거예요. 자, 마귀는 뭘 공격해요? 불화살이에요. 숨어서 쏩니다. 멀리서 쏩니다. 빈틈을 노립니다. 빠릅니다. 여러 번 쏠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쏴요. 그걸 여러분이 쏠 때마다 우리가 아차시 맨날 그러니까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맨날 사람들이 믿음한테 맨날 이거 막어 여기도 저도 맨날 이거 막다가 이거 왜? 저기 죽여야지. 전쟁하는데 저걸 죽여야지. 화살 안 쏠 거 아니에요. 저걸 한 적이 뭡니까? 맨날 쏘야. 이거 막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 막다가. 하나님 뭘 줬습니까? 성령의 검을 줬어요. 하나님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을 줬어요. 근데 검은 저거예요. 검은 요만해요. 요만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 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영적 전쟁의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이니까 와 되게 무서운데 이 마귀는 정명수만 안 합니다. 절대. 숨어서 쏘는 것밖에 없습니다. 머리 쏩니다. 빈틈을 노립니다. 빠르긴 빠르지만 그거밖에 못합니다. 내가 방패만 잘 들고 있으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막고 있냐고요. 언제까지. 적은 죽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신앙을 막고만 있어요. 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뭔가 두려운 거니까 영적이 대단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에 저르고 여러분 아니 칼이 요만한데 막이 저기 있는데 장난칩니까? 정말 장난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래서 영적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정말요. 많은 사람이 장난쳐요. 막인 영적 전쟁이 없는 사람 한 명도 다 매일 전쟁하거든요. 근데 막인 저기 있어요. 난 칼이 요만한 것밖에 없어요. 칼이 마귀한테 가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야야야야야. 마귀가 무슨 일이죠? 장난치니죠 지금?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장난칩니까? 장난칩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받잖아요. 여러분 검이 뭡니까? 검. 이 검을 치는 뭡니까?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마귀는 뭡니까? 멀어야 돼요. 여러분 화살을 쏘려는 데가 딱 붙어있어요. 여기 있으면 화살 당길 수 있습니까? 이게 다리가 여기 있는데요. 화살은 안 맞아요. 쏴도 힘이 없어요. 멀리 날아가서 솜을 쏘죠. 그러니까 마귀는 멀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어야 돼요. 멀리서 간상 끌고 빈틈 노리고 그냥 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마귀랑 가까이 붙어야 되잖아요. 마귀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검을 가져왔는데 뭡니까? 마귀랑 가까이 한번 이게 뭡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근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이 뭡니까? 땅 벽살 잡는 거예요. 이 싸움을 안 해요. 이 싸움을. 장난치고 야야야야야야 장난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자꾸만 힘들어져 버려요. 장난치고 있어요. 야야야야야. 아유, 마귀 까딱도 안 합니다. 칼이요만한데 저쪽에 사람이 야야 하면 장난치는 거죠. 이거 야 전쟁 장난치는 거죠.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삶을 장난치대요. 야야야야야야야. 그러면서 정적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검을 가져서 마귀를 죽이려면요, 마귀가 안 죽으면 뭡니까? 사단이 지지 않으면 뭡니까? 내가 맨날 이거 맞고 있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화살은요, 한 방 있는 게 아니라 수방을 갖고 있어요. 수십 배만 쏴버려요, 불화살. 이거 막다 정신없어 봤어요. 마귀는 뭡니까? 내가 가까이 달려서.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싸움할 때 골리앗이 이게 까불어 하는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매 돌리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갑니까? 가까워 이기는 거거든요. 골리앗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다가서려고 하는 순간에 다윗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물배 돌리면서 달려가면서 던져버린 거예요. 가까이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부가 나요.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에 싸움을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칼을 가졌어요. 그래서 붙어야 돼요. 마귀는 딱 붙어야 돼요. 내 인생이 어렵고 문제 있으면 딱 마귀를 붙잡고 그러면서 때려야 돼요. 칼로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칼이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의 검이에요. 이 검이 어떤 검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서는 입의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쫙 나와요. 이게 성령의 검이거든요. 그거로 마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집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뭘까요? 40일만 그 음식 줄이시면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에서 마귀랑 싸움하는데 이 싸움은 우주적인 딱 한 번 승부 싸움하는 거예요. 가장 최후의 우두머리들이 한 번 딱 붙어본 거예요. 여기서 진자가 예수님이 졌다 그러면 모든 나머지 역사는 뭡니까? 마귀가 진짜 다 중화할 수 있고 마귀가 져버리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딱 한 번의 전쟁에서 마귀가 뭘 갖고 했습니까? 역시 간사한 게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배고프잖아 살려고 했으니까 이 돌 떡 만들어 먹어봐. 이게 간계거든. 간계. 간사하게. 그래서 배고파서 떡을 만드는 순간에 뭡니까? 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집니까? 배고프니까 별 수 없잖아. 떡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이게 뭡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 입에서 겁이 촥 나와서 뭡니까? 마귀를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마귀 일패를 당했어요. 두 번째, 천하 높은 곳에서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모든 자리에 네가 뛰어내려봐. 그러면 근사하지 않아? 천사를 받쳐줄 거야.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씌워져 말을 타는 게 뭡니까? 입에 거기 촥 나와서 뭡니까? 마귀를 또 한번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왕용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전해. 이 관계가 그거예요. 정면대결을 못해요.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마귀는 불화습니다. 한 번만 절해봐. 딱 한 번만. 그러면 이 모든 천하받은 모든 금은과 영광 다 줄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할 만큼 성결할 때 입에 거의 촥 나와서 마귀를 쳐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법이에요. 마귀를 딱 잡고 검을 딱 들고 내 인생 앞에 문제, 질병, 여러 가지 많은 게 오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딱 넣어서 맞잡고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이블 세드 그 빌리기 하면 전도할 때 그 어떤 왜 영혼들이 100만 명 구령받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God said, 바이블 said. 여러분 다른 말 한 거 아니에요. 예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가르침이 다 떠나버리는 거죠.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딱 붙잡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몇 자 이 말씀을 던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입에 겁이 탁 나와서 쳐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거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맞으세요? 성령의 검이에요. 검은 짧아요. 딱 붙잡아야 돼요. 딱 놓고 문제 놓고 질병 놓고 뭐 놓고 딱 놓고 그냥 계속. 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막 어떤 경관 진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몇 장 몇 절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선포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검이 확 나와요. 성경이 확 나와서 그냥 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기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거 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왜 암송해야 됩니까? 그거 하는 거야, 그거. 근데 모르잖아요. 말씀 모르는 자들이 몇 장 몇 절 모르고 뭘 말씀 어딘지 모르고 네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멍하고 있는 거예요, 멍하고. 말씀 안 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암송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읽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선교합니까? 그래서 맨날 방패하고 피하는 거예요. 방패인데 이게 방패가 믿음이 정말 완전한 방패라면 안 뚫어지만 방패 철이 약해요. 대충 만든 방패예요. 여러분 수백 발 수천 발 쏘면요 그냥 죽어요. 영적인 싸움이 오냐 시간이 오냐 십니까? 이거 다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과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몇 장 몇 절 딱 선포하시든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선포한 순간에 이벽이 쭉 나와서 그냥 켜버려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 끝나요. 그래 내 인생의 전쟁이 끝나요.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쳐야 끝나는 거 아닙니다. 승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공격이 불화살밖에 없고 나는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믿음 표를 들었지만 내리고 다 붙잡고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여서 천판 순간에 마귀를 깨버리지만 또 한 가지 이미 내 속에 들어온 마귀의 말씀이 있잖아요. 녀석이 왜 울어? 짜증난다. 싫어. 이런 것들. 그게 언제 빠집니까? 언제 이게 나갑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한 말씀이 내 속에서 내 혼을 깨버리고 영을 쪼개버리고 관절을 찔러 쪼개면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질병은 내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병을 어떻게 이깁니까? 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도 다 선포하는 순간에 그 말씀의 검이 나와서 내 육을 찢어버리고 잘라 수술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에베소 6장에 주신 이 천신갑주의 이란 말씀이 거짓입니까? 진짜예요. 장난치지 마세요. 신앙 장난 아닙니다.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치면 여러분 평생 끝까지 방패만 들다가 적의 불화살을 쏘다가 잘못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방패가 미대의 방패가 아니면 못 막아요. 그리고 일생을 쫓아다니면서 막 피다니면서 맨날 숨어다니면서 이것만 방법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검을 뽑아들고 마귀를 쳐서 승리해서 내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 음행은 도망가는 거예요. 음행은 대들면 안 돼요. 음행은 도망가요. 요셉이 음행을 도망가 버렸어요. 음행 빼고 나머지 모든 영적 전쟁의 모든 악한 자와 공격할 싸움할 때는 가까이 싹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입의 검에 팍 나와서 쳐버려요. 여러분, 이 온전한 신앙을 여러분이 정말 가져야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리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금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금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 씨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담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산 모든 평생의 삶 속에 영적 싸움은 매일매일 있습니다. 내가 방패 들고 매일 쏟아지는 불화살을 피해서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랑 쫓아가서 마귀를 정령 붙잡고 그 마귀를 쳐서 내가 승리의 삶으로 모든 전을 끝낼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 오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사도에게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피해 다닙니까? 언제까지 도망 다닙니까? 언제까지 마귀가 쓰는 그 너무 무서운 어마어마한 불화살을 방패 하나 가지고 막으면서 힘겹게 내 인생을 보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갖추고 마귀를 쳐서 없애서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 나는 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가슴에 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전쟁 그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의 말씀이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졌습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 모든 마귀를 무찌를 난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승리를 원합니다.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전쟁을 끝마치고 승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주일 청하고 2분 정도, 주님,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내가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청하겠습니다. 주여, 오줌 역사해 주셔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려온 사대교회 1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라.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가 수없는 아버지 화살 불화살 쏠지라도 내 믿음 앞을 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마귀가 쏘는 전쟁의 그 불화살을 피하면서 이리며 저리 피하는 그런 아버지 패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묻혀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2만 명 단 신명들이 주 앞에 일어섰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내가 아버지 정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겠어. 그 땅의 전이 거쳤다는 말씀처럼 내 인생의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 이루셔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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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사 이루셔버서. 주님, 역사하셔버서. 참으로 요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1년 사도교회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체에 기록된 자 말씀하시며 내가 온전한 신앙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온전한 신앙 1년 달려와서 마지막 날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온전한 신앙의 결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인 전쟁은 평생 끝까지 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님 오늘 이 신령들 가운데 아버지 마귀가 쏘는 불화살 쏘는 그 숨어서 빠르게 쏘는 그 불화살을 방편해가지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펄쩍펄쩍 뛰면서 위험에 처하고 미개 만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가 마귀에 달려들어서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씀을 선포할 때 바이블 세드 가세드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이한검이 나와서 마귀를 쳐 무찌르는 그 역사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쳐 승리한 역사. 그래서 내 인생의 전쟁이 끝쳤더라. 내 가정의 전쟁이 끝쳤더라. 내 자녀의 삶의 전쟁이 끝쳤더라. 하나님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한 자 아버지 앞에 고백했사오니 고백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